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론 세 번째 비유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심령이 가난의 의미를 찾아보면 천국을 알 수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 안에 있는 영. 사람이 지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3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서부터 2장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제일 처음에 흙으로 만들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흙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순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느냐? 흙으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 흙이 되는 겁니다. 흙으로 지으셨고, 그럼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생기는 뭡니까? 혼이죠. 혼. 살아있는 기운, 기입니다. 기.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 그래서 사람은 코를 막으면 죽는 거예요. 기운이 코에 있기 때문에 코에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영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게 제일 처음에 육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혼을 살아있는 기운이죠. 혼을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영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외형을 육체를 지으시고 그의 기운, 살아있는 기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영을 지으셔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러면은 심령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영을 말하죠. 마음 안에 있는 영. 성경에 보면은 영의 종류에 대해 혼의 종류에 대해서 위에 속한 영, 하늘에 속한 영이 있고 하늘에 속한 혼이 있고 땅에 있는 혼이 있다고 전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에 속한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하늘에 속한 영은 위로 올라가느니라. 이 사람은 죽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짐승들의 혼은 각혼이죠. 식물의 혼은 생혼이죠. 살아있기만 하죠. 그런데 이제 짐승들은 감각이 있죠. 그러니까 각혼이라고 그래요. 그럼 각혼이나 생혼들은 다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라고 하는 거는 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데요. 그 영 가운데 마음. 그래서 사람의 영 가운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영적인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천국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영적인 마음이 부자가 무엇이고 가난한 게 뭐냐? 간단합니다. 부자는요 별의별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영 안에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안에 별의별 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인 겁니다. 부자. 그런데 가난은 뭡니까? 없는 거죠. 없는 거. 없는 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 안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거죠. 옛날에 그 박군의 심정이라는 소책자가 있었어요.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그 박군의 심정에 보면은 7가지 짐승이 나옵니다. 마음 안에는요 마귀가 다리라고 했어요. 마귀가 마음 안에 딱 있습니다. 내 마음을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딱 왕으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개의 짐승들이 쫙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있는 게 공작입니다. 공작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 안에 이렇게 이제 공작이 있는 거예요. 공작. 그 다음에 염소가 있습니다. 염소. 다 마귀가 잡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 그 다음에 뱀이 있습니다. 뱀. 그 다음에 개구리가 있습니다. 개구리. 개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 그 다음에 거북이가 있습니다. 거북이. 자, 마귀가 마음 안에 가운데 왕좌에 있고, 공작, 염소, 돼지, 뱀, 개구리, 거북이, 사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이제 박분의 심정이라는 게 사람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별의별 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부자죠, 마음이. 네. 자, 공작은 뭡니까? 사치의 영입니다. 허영을 말하죠, 허영. 네. 사람이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고 허영에 들떠있는 사치함. 공작이 그렇죠. 보통 때 가만히 있다가 사람이 보면은요, 한두 사람 오면은 또 피지도 않아요. 여럿이 많이 몰려오면은 보란듯이 딱 들어서 꼬리를 쫙 핍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어요. 예. 여러분 이 말씀 드리니까 또 탤런트다 생각하시는가 본데, 예. 잘난 척 하는 거죠. 예쁘죠.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과시죠, 자기 과시. 예. 예쁘다고, 나를 보라고 하면서 쫙 꼬리를 피는 거죠. 사치의 영을 말합니다. 사치. 허영에 들떠있는 인간의 모습이죠. 이게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풍기 아줌마 보세요. 저는 TV 보다가 이 선풍기 아줌마 옛날 처녀 때 모습 보고서 기절할 줄 알았어요. 기절. 아가씨 때 모습이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뭐 어디를 고치느라고 그냥 얼굴이 선풍기가 됐어요. 선풍기.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그렇게 예쁜 사람이 뭐 하는데 그걸 뜯어 고쳐가지고 부작용 때문에 그냥 얼굴이 선풍기가 돼가지고 그 망신을 당하고 다 배렸느냐 말이야, 인생을. 이게 허영이에요, 허영. 사치의 영이 있는 거죠. 마음에 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병에 들린 사람은요, 돈만 있으면은 뭐 뜯어 고치려고 뭐 환장, 면장, 된장을 합니다. 천국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안 있어가지고 너 누구냐 부르실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염소는 뭡니까? 염소는요, 교만의 영을 말해요. 교만. 염소 교만합니다. 아주 바위 꼭대기 딱 쓰는 거 좋아해요. 예. 우리 기도원에서 염소를 먹였는데요. 이 염소가 나갔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근데 3마리가 나갔는데요. 10마리 이상 막 돌아다녀요. 막 얼마나 날쌘지. 바위도 막 이런 바위도 막 타고 올라가서 딱 서 있습니다. 보란듯이. 그리고 쫓아가면 없어졌어요. 절대 안 와요. 교만이죠, 교만. 그리고 염소는요, 쳐다보세요. 딱 이럽니다. 왜? 틈만 나면 들이받으려고 대적하는 거죠, 대적. 예, 쌈딱하고 똑같아요, 쌈딱. 기도원에서 쌈딱도 키워봤는데요, 쌈딱은 쳐다보면요, 딱 이럽니다. 왜? 쫄려고 폼 잡는 거예요, 쌈딱. 예. 불순종을 말하죠. 염소는 말 안 듣습니다. 절대 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양들은요, 목작 앞에 가면 줄줄줄줄 다 따라가는데 염소들은요, 곁길로 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염소는요 목살이를 합니다. 목살을 해서 끄는데요, 앞에서 끌면은 한참 가다 보면은 안 따라와요. 이게 안 따라와요. 왜? 이쪽으로 오라고 끄는데 저쪽으로 가려고 이래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가서 주차는 거죠. 때리고 의도 터지기밖에 더 합니까? 양들은요 묶을 필요가 없어요. 목자가 가면은 그냥 줄줄줄줄 따라갑니다. 양은요 절대 목자를 추월하지 않아요. 이 염소는 교만입니다. 교만, 불순종, 대적하는 거. 교만의 영이죠. 교만의 영. 그 다음에 돼지는 뭡니까? 돼지 욕심이죠. 욕심. 돼지는 욕심을 말해요. 지 혼자 먹으려고 옆에 다 밀쳐내고 혼자만 먹습니다.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죠.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채울 수 없는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을 아무리 채워도요 만족이 없어요. 1억 가지면 10억 갖고 싶고 10억 가지면 100억 갖고 싶고. 그러니까 9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 거 뺏어가지고 100개 채운다는 거 아닙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끝이 없습니다. 뱀은 뭡니까? 뱀. 뱀은요 미혹의 영을 말해요. 미혹의 영. 예. 뱀은 혀가 둘이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예. 미혹의 영.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뱀의 유혹으로 인간이 타락했죠. 유혹하는 겁니다. 미혹의 영. 꼬시는 거죠. 꼬시는 거 잘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아진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장이 압이라고 한 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거짓말장이 압이라고. 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 이게 진짜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아진다. 거짓말이죠. 거기에 넘어가서 인간이 타락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면 됐지 뭐 하는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요. 이게 욕심이죠. 그게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미혹의 영을 말합니다. 개구리는 뭡니까? 개구리는 더러운 영입니다. 개구리 더러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3차 세계대전이 마지막 지구는 전쟁으로 망하거든요. 전쟁으로 망하는데 그 전쟁을 일으키는 누가 일으키느냐? 개구리 같은 영들이 일으킨다고 했어요. 귀신의 영이라고 했어요. 귀신의 영. 귀신 앞에는 꼭 더러운 자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는 더러운 거를 말하고 개구리 귀신 하면 이게 더러운 귀신을 말해요. 이 귀신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불 다 터지고요. 핵무기 다 터집니다. 땅속에 있는 유황불 다 올라오죠. 마그마 다 올라와도 지구가 세 조각으로 깨져서 땅속에 있는 불 다 올라오고, 또 하늘에서 불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불창고가 있어요. 그거 열어가지고 계속 노아 홍수 때에는 물창고를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40주야 밤낮으로 비가 쏟아진 거예요. 땅에서 기품의 샘들이 다 터져 올라오고, 하늘에서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주야로 땅 속에 있는 물 다 올라오고, 땅 속에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물바다가 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개구리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그 다음에 사자입니다. 사자는 뭡니까? 핍박의 영이에요. 핍박의 영. 혈기. 잡아먹는 거죠. 혈기, 화내는 거죠. 분노하고 으르렁거리고. 예. 이게 전부 다 이제 이 사자. 그 다음에 거북이는 게으름이죠. 게으름. 예. 여러분 게으름 대회에 가지고 1등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2등한 사람은 음식이 있는데 입에다 넣기 싫어가지고 그거 귀찮아가지고 못 넣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2등이래요. 그럼 1등은 누굽니까? 눈을 감고 잠을 자야 되는데 눈이 감는 게 귀찮아가지고 눈을 안 감아가지고 눈 뜨고 죽었어요. 잠 못 자가지고. 이게 1등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게으른 거는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게으른 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근신하라는 거예요. 깨라는 거예요. 이제 새날이 밝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눕자 하면 빈국이 도둑같이 너한테 들어온다.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그래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에 꽉 찬 거예요. 꽉 차가지고 요즘에는요 다 신이래. 다 신. 트로트만 잘해도 다 신이래. 신. 뭐 그래서 트로트에 신이 떴다나 어쨌다나 다 신이에요. 다 신. 예, 골프만 잘 쳐도 골프의 신 뭐 어쩌고 이 지금 다 신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부자예요. 부자. 범신론자들은 뭡니까? 하늘의 태양도 신, 달도 신, 별도 신, 다 신이에요. 일본이라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우상이 많은 나라예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고무신만 빼놓고 다 신이라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바늘하고 실하고도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늘하고 실하고 놓고 주문이 오면은요 바늘구멍으로 뭐 실이 쏙 들어간다는 자동으로. 귀신 장난이죠. 네. 이렇게 신들이 많아요. 그냥 부자의 마음의 부자, 심령이 부자예요. 다 부자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돈도 의지했다가 자기가 자기를 막 신으로 삼았다가 별짓들을 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심령이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이고 천국 못 갑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 믿어라.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 믿으라는 거예요. 네.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외쳤습니다. 네. 이사야서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없어요, 신. 하나님 한 분만 창조자고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스스로 계신 자, 야훼,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예요. 누가 뭐 만들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존재,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만 창조자예요. 그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분명히 못 박았어요. 내가 옛날 백성에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한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일을 고하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없어요. 다른 신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네. 이사야서 45장에도 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6절입니다.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45장 6절입니다. 없어요. 없어요. 눈 씻고 찾아볼래요? 없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21절에도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와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안 계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나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맹약하리라. 하나님 한 분만 신인 거죠. 이사야서 46장 9절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가난한 겁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압니까?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도 못하는데 무조건 지옥에 집어넣으면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죠.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아무도 말을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유구무원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간에게 세 가지를 나타내 주셨어요. 첫 번째 뭡니까?
모든 인간에게. 첫 번째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인간에게 증거를 주셨는데 첫 번째 뭐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만물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입니다. 이게 성경책의 만물이다. 그래서 핑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언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인 나 몰랐습니다. 이거 핑계라는 거예요. 핑계 못합니다. 왜? 그런 거를 보면은 신이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신을 느낄 때 어떻게 느꼈습니까? 큰 나무, 이게 막 죽지도 않고 막 500년 막 묵고 700년 묵고 막 겟세마네 동산 가니까요, 성지순례 가서 겟세마네 동산 가보니까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은 감람나무가 있대요.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얼마나 큰지. 그게 뭐 2000년이 넘었대요. 그 나무가 2000살이 넘었대요. 2000 몇백 살이래요. 그렇게 큰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예수님 기도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 조상들은 그랬어요. 큰 나무를 본다든지 큰 바위를 본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신을 느끼는 거예요. 신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위에다가 고사떡 해다 놓고 빌고 큰 나무에다 왼새끼 동요해 놓고 막 빌고 그 난리를, 그 신기를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왜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명상대천을 찾아갑니까? 거기서 그 만드신 만물, 하나님이 오묘하게 지으신 그 속에서 신기를 느끼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는 걸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는 큰 죄죠.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요, 신기를 어디서 느끼느냐? 물에서 느껴요.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없어요. 최고 많이 느끼는 데가 어디냐?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보니까요, 헬몬산이 있는데 거기는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녹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밑으로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 물이 밑으로 쭉 흐르다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솟아올랐어요. 푹 솟아올랐습니다. 물이 하나도 안 흐르던 곳에서 이런 물이 막 솟아올라가지고 바로 넓은 막 강이 됐었는데 그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거기에서 물이 올라오는 데서 사람들이 신기를 느껴가지고 거기 가보면 별의별 신이 다 있어. 별의별 신이. 별의별 우상이 다 있어요. 신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부자가 되는 게 이런 것들을 다 막 받아들여서 뭐 태양도 신, 달도 신, 별도 신, 뭐 트로트 잘하는 것도 신, 뭐 막 이렇게 되니까 이 심령이 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 드리고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경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없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엇박으셨잖아요. 그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나무나 뭐 큰 바위나 이런 거를 보고 신기를 느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물이 쏠라고 올라오는 걸 보고 신기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이 많으니까 별로 안 느껴요. 저 소백산에 태백에 가면은요, 그 태백산에 물이 흘러 내려와가지고 낙동강 발원지가 나와요. 낙동강 발원지. 태백역 옆에 있어요. 거기 가니까 그 높은 산 태백산에서 흐르던 물이 땅속으로 흐르다가 거기서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큰 넓은 그냥 냇가가 돼서 흘러 내려갑니다. 그게 낙동강 발원지예요. 거기서부터 낙동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런 거에서 물이 하도 흔하니까 뭐 금강, 한강 뭐 많으니까 거기서 신기를 안 느껴. 그러니까 거기다 뭐 제사 지내고 안 해. 근데 큰 나무나 큰 돌을 보면은 막 거기다가 막 외새끼 농용해놓고 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인간은 다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꽃 한 송이를 통해서도 이런 나무 하나를 통해서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 못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직관입니다. 직관. 어린 아기가 태어났을 때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 아빠 다 합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재롱 피울 때 효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 효도를 바라지 말아요. 실망해요.
그냥 어렸을 때 재롱 피우고 한 게 그게 효도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심리학자들은. 예.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면 좋고, 예. 안 줘도 그냥, 예. 그 뭐 기대하지 말라는 게 실망하니까. 예. 직관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엄마, 아빠, 배고프면 빠빠 다 해요. 직관적으로. 우리 인간은요, 다급할 때는 하나님 다 찾는다니까요. 우리 앞집에 할머니한테 제가 계속 전도를 했어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맨날 그래요. 그러다 한 번은 계속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제 마루가 넓은 마루가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자주 놀러 오는데 한 번은 그 할머니가 오시더니만 마루에 터서 걸터 앉으시면서 하늘도 무심하시지. 비를 왜 이렇게 안 주시나. 그때 내가 착 달라붙어가지고 할머니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지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랬나? 여러분 직관입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요 신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오마이갓이 뭡니까? 오나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찾아요. 다 하나님 찾아요. 인간은요 다 하나님 찾게 돼 있다니까요. 네? 보통 때는 모르지만은 위급해봐요. 대지진이라는 영화를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봤어요. 대지진.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댐이 다 터지고 빌딩이 막 성냥갑 쌓는 거 무너지듯이 막 무너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육교 다 무너져 내리고. 근데 그때 그 술 먹고 놀고 흥청망청 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아무도 안 찾고 있던 사람들이 댐이 터지고 빌딩이 무너지고 육교가 무너져 내리고 하니까 다 하나님 찾아요. 다 하나님 찾아요. 다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안 찾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찾게 돼. 이게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양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양심적으로. 인간의 양심은요 속일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 없다고 하지만은 그 양심 깊은 속에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핑계 못하는 거예요. 첫째,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양심적으로 인간은 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죠 지금. 네. 그 이탈리아의 아테네 가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 복음 전할 때인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니까 종교성이 풍부하다. 내가 돌아다니며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네.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계신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요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함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구세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구세주를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너에게 줬다.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는 거예요. 이 믿을 만한 증거를 너에게 줬다. 그래도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믿으면 지옥인 거죠. 예수님은요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구원자가 여럿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공자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마호메트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 믿으면 가난한 거예요. 왜? 아무도 없어. 예수님 한 분뿐이야.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왜 예수님만 구원자냐?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 아니냐 그럽니다. 아닙니다. 구원자가 되려면요 3가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자의 자격이 없어요. 왜? 인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여러분을 태속에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걸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죠.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자가 못 돼요. 그 다음에 2번째,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 죄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죄값. 죄값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지불하려면 사람이어야 되죠.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음의 대가,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으면 누가 대신 내주기 전에 내가 내야 되잖아요. 누가 내주면 나는 낼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어야 돼요. 육체. 그 다음에 3번째, 의인이어야 됩니다. 몸은 있는데 죄인이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도 죄인인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정모혈로 태어난 인간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이라고 이마박이 써붙이고 나오는 거예요. 왜? 원죄 아닙니까? 원죄는 아담의 죄예요. 본죄는 뭡니까? 조상의 죄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 죄 짓잖아요. 그게 자본죄예요. 이 3가지 죄로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공자가 아무리 이 세상을 의롭게 살았어도 부정모혈로 태어났으니까 원죄하고 본죄는 있잖아요. 자본죄는 없다 해도. 그거 지옥이에요. 지옥 가고도 남아요. 그것 가지고도.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지만은 아버지는 없습니다. 예.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에는요. Y염색체가 없는 거예요. X염색체만 있고.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부정모혈로 잉태되는 게 생명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피로 이게 생명이 되는 건데 우리 주님은요. 처녀,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면서 죄가 없는 사람, 원죄하고 본죄가 없는 사람,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가난이에요. 가난. 예. 마귀가 지배해가지고 공작, 염소, 돼지, 뱀, 개구리, 거북이, 사자 이런 것들이 드글드글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가 내 마음에 오시면은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마귀도 다 도망가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거죠. 그게 가난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물질 두지 마시고 세상 것들 전부 다 두지 마시고 다 성령 받아서 다 내보내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아서 이 땅 위에서 심령 천국 생활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